9월 12일 목요일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번영하게 하시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하심으로 주위의 이방 민족들도 그를 두려워하며 높이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인데요. 오늘의 제목을 보자마자 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얼마나 좋을까? 다른 누군가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를 돕는 많은 용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모여 다윗은 왕으로 추대되고 그의 명성을 쌓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소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2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고백일 텐데요. 자신이 지금 이 왕위에 있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특출함이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나에 의해서 나의 능력으로 이 왕위의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교만함과 함께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만함이라는 것은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황이 절망적이고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낙담하며 포기하거나 자신을 자책하는 것 또한 다른 교만의 모습일 텐데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고백은 중요한 것이며 그럴 때 나의 뜻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이유가 있음을 알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은 것은 주위 모든 이방 민족으로부터 높임을 받은 이유는 그에게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함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모습을 갖춘 자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뒤이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치러 올라오는데요. 9절에서 10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9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황의 긴박함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당장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취한 것은 당장 병력을 준비시켜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묻더라는 것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급할수록 우리는 당장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당연함으로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지요? 라고 묻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연이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침범하는데요. 14절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다시 공격해오는 블레셋 군대에게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전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라고 하셨으니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치라고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며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상황이나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하는 것인데요. 그에게는 당연히 그럴 거야 라는 마음이 아닌 이번에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는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전의 말씀에서는 치러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에서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말씀도 듣고 양육도 받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가면서 어느새 하나님을 잘 아는 것만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경험들이 쌓여가고 이럴 때 하나님은 이러셨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거야 라는 확신을 갖고 행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경험이나 습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옳은 결과, 정답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내게 묻고 나를 의지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태도는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라는 고정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목적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도 내 생각이,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되는 연합의 상태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이 묻고 다시 묻는 행여 나의 앞선 생각이 그 뜻을 가리우지 않는지 점검하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고 당연하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라는 생각으로 교만함으로 나가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철저하게 부모만을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 부모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기를 원하는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내가 품는 마음이 하나님이 마음이 되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